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네. 성탄절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기쁘고 행복한 시간인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고독한 시간이 되는 이상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육신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오늘 전할 설교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고독한 인간들의 궁극적 질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의 이 선포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째로 고독은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공통적 요인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소설가 타마스 울프라고 하는 사람은 고독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공통적 요인이요, 모든 인간의 중심이요, 그리고 필연적 요인이며 공포의 멜로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이브람 메슬로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평균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한 사람의 친구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분의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는 고사해놓고 우리 현대 한국인들도 쉽게 느낄 수 있는 공통적인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친구라고 믿었는데 나의 단점과 비밀까지를 보장해 줄 줄 알고 말을 했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난도질 당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들도 친구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홀로 고독을 느끼고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6절을 보면 다윗도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절규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이 고독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일하기 위해서 하루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혼자 홀로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영어에 I am alone but I am not lonesome 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혼자 있는 시간은 고독이 아니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대단히 많은 시간을 혼자 보냅니다. 설교와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홀로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고독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가장 큰 기쁨과 희열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나는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곳에는 파티가 없다고 합니다. 라고 했으나 저는 하늘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지긋지긋한 놈의 회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은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 같은 순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대단히 자주 군중들로부터 당신을 숨기셨으나 홀로 계셔서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즐기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 있음으로 오는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 2주 정도 해외 출장을 갔다면 여러분은 가족과 직장 그리고 친구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정으로 직장으로 친구들의 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이나 이런 느낌은 긍정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외로움보다 훨씬 더 무섭고 위험한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여러분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을 것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많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외로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대단히 다양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미혼자들의 모임, 혼자 된 남녀의 모임, 스포츠와 오락의 모임이 있습니다.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대화하는 채팅 그룹도 있는데 이 그룹의 채팅은 가정주부들이 탈선하여 사회의 윤리 도덕적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독버섯이 되어가고 있음을 우린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동성 연애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저들이 외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요인은 외면적으로 격리되는 것이 아니고 내면적으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 배우자, 사랑하는 친지들 속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는 감정이 외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독은 부모님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사랑하는 친지로부터 또 완벽하게 거부당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계까지도 거부당하고 그리고 완전히 끊어진 무서운 상황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하는 욕구와 사랑받기 원하는 욕구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고독해하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고독을 느끼는 것은 우리들이 과거에 거부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서로 멀리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가 자녀가 여러분을 거부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와도 관계를 맺기를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양이가 실수로 뜨거운 난로에 앉아보면 그 고양이는 다시는 어떤 난로에도 앉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변으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주변과의 관계를 맺기를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관계를 두려워하는 이유인데 이것이 바로 고독해지는 첫 번째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독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습니다. 자신들은 친구를 가질 자격이 없고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절망하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용서하고 수용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격리하고 다른 사람의 접근을 두려워하므로 이웃들이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독한 사람들은 아픔과 고생을 당한 경험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라고 하고 자신을 꽁꽁 닫아두고 있습니다. 전 아내와 사별한 분을 한 분 아는데 이분은 아내의 사망 이후 자신을 꽁꽁 닫고 교회까지 결석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욥은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욥은 욥기 7장 16절에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적 절규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면 저들은 아무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고독을 씹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왜 고독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주로 이기적인 사람들이 고독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주 튼튼한 천으로 자신을 꽁꽁 싸맵니다. 그리고 유리병 안에 넣어서 튼튼한 마개로 뚜껑을 막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삶 속에서 완전히 격리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중심적으로 그리고 이기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의 마음처럼 공허한 마음은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된 삶처럼 풍요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자기 중심적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하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오락 등등을 여러분의 이기심과 함께 여러분의 관에 꼭꼭 넣어두어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사랑은 깨어지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꽁꽁 묶어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내 자기중심적 생각, 즉 이기심으로부터 고독을 선물로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가끔 죄로 인해서 고독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고독해서 살 수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가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자기는 이 세상의 나그네라고 통곡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이웃과 다리를 건설하고 죄는 이웃과 벽을 만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여러분을 주변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독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고독의 이유는 우리 모두가 뜨거운 죄로 이웃과 견고한 벽을 쌓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번호와 대면하면서 삽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살 때 점원에게 긴 번호가 있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카드를 주면 점원은 그 카드를 기계에 넣어 쫙 긁고는 기계에서 나오는 영수증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그럼 여러분은 영수증에 서명하고 물건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점원과 눈을 맞출 필요가 없이 상점에 들어가고 나오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정책실장으로 있을 때 애틀란타 올림픽 준비 자문을 위해서 애틀란타에 자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틀란타 공항에는 비행장을 순환하는 셔틀 전철이 처음 나왔는데요. 이 전철이 도착하면 이 전철은 A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을 열겠습니다. 어떤 바보가 문을 가리고 있습니다. 등등의 방송이 컴퓨터 음성으로 조작된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대부분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자동차 앞에 보면 핸들이 있고 핸들 밑에 보면 뭐가 있어요? 대시보드가 있어서 온갖 게이지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 게이지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차에 휘발유가 떨어져 간다 이 바보야. 야 너는 지금 10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잖아 이 사고 난다 이 바보야. 엔진이 뜨거워진다 이 바보야 라고 합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에게 우린 진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다가 기계화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람을 기계처럼 취급하려고 하는 냉랭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평생 동안 10번을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한 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교육받고 시집장가가고 직장을 잡아서 평생을 삶으로 그 주변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를 사는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대우를 받습니까? 우리는 직장에서 돌아오고 이웃이 직장에서 돌아오면 하루에 한 번씩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자마자 뺑 돌아서서 등을 대고 서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이웃의 이름조차 모릅니다. 아마도 오늘 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도 이름 모르는 성도들이 부지기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만큼 이웃과 격리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무서운 살인사건이 생깁니다. 흉악범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 대문과 창문까지 꽁꽁 잠궈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독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가장 두려운 멜로디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고독은 여러분의 영과 정신의 감성과 육체를 절름발이 장애인으로 만드는 무서운 멜로디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독보다 우리를 크게 상처받게 하는 질병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절기에 우리는 집에 앉아서 자식놈들이 한 놈도 찾아오지 않네. 제자놈들이 찾아오지 않네. 더 나가서 성도들은 코끝댕이도 안 보이네 라고 섭섭해합니다. 나만 빼놓고 자기들만 즐거운 시간을 가져 라고 생각하며 일을 가느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과 의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자기에게 치료받는 환자의 80%가 고독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는 호소를 했다고 보고한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고독은 우리들의 사고와 감성과 육체를 절름발이로 만듭니다.
심장과 의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심장병 환자의 50%가 심장마비를 경험하기 전에 먼저 심각한 고독을 느꼈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고독은 음식을 툭 못 먹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니면 또 과식을 하게 된다고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독한 사람들이 식당에서 과식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아직 못 보셨다면 다음 뷔페 식당에 가셔서 유의해 보면은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독을 채우기 위해서 걸신 들린 사람처럼 허겁지겁 먹어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이 고독 때문에 영적 자퇴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독은 우리의 영과 육을 절름발이로 만드는 힘이 있음을 명심하고 고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꼭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셋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고독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인간의 두려움과 공포로 존재하던 고독은 정복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아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 가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정말 고독하게 이 땅 베들레헴에 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에는 오래전부터 인생의 통곡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God with us. 즉,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고생과 고통 속에서 고독하게 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고독을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무서운 고독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고독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이유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고독에 대해서 몰랐지만은 예수님께서만은 그 고독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알고 그 고독을 완벽하게 이 땅에서 경험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멸시와 천대를 당할 것을 이미 성경에 예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거부당하셨다는 것을 이미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어날 방이 없어서 말구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당시 무지몽매한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돌아가시는 것까지 허락치 않고 성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고독하게 돌아가시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홀로 매달려 계시다가 고개를 떨구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당신의 고독을 절규하시고 운명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까지도 죄를 미워하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고독하게 고통당하는 당신의 아들로부터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부를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반을 아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만이 고독을 이해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상반절에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실 리가 아니요. 아멘. 이 말씀은 아무도 우리의 고독을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독의 현장에, 그 고독의 자리에 계셔서 경험하셨으므로 우리 인간의 고독을 아신다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중에도 진정으로 친한 친구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진정한 친구를 가질 수 있는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눈이 번쩍 뜨인 곳이 있습니다. 15절을 계속해서 보면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친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제 설교의 서론을 잘 들으셨다면 우리 인간들의 기본 세 가지 욕구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하여 가까워지려는 욕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구에 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안에도 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데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를 완전히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영혼과 정신과 마음을 아시고 내 전부를 아시는 친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은 사랑하지 못해도 예수님은 사랑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의 상처, 좌절, 고통, 기쁨, 승리를 아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1절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아시고 여러분과 나를 이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주변이 원하고 주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바로 인간의 그 세 가지 기본적 필요에 부응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 키 작은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거리로 뛰어나왔지만 길거리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삭개오는 아니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라고 감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대통령님이 지나가시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제가 올림픽 조직위원회 정책연구실장으로 있을 때 대통령님에게 보고하는 산부 요인과 각 부장 차관이 모인 보고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 대통령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그분이 들었으면서 좌중을 쭉 살펴보시더니 아, 이 박사 잘 있었어요 라고 하시는데 그때 저는 하늘을 올라갈 것 같은 기쁜 감격을 느꼈던 것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창조주이시며 전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아신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에게 내려오너라 라고 말씀 들었을 때 삭개오는 야, 이분이 나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 삭개오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무슨 말을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아, 예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으면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감격해서 외쳤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아신다는 것, 여러분을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하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이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과 여러분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번 불러봐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아무개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숙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보다 더 가까운 친구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결단코 여러분과 나를 떠나지 않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으로 실천하고 계시는 것을, 당신의 약속을 실천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우리 친구 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면 우리의 신분을 높여주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나 누굴 잘 알아 라고 높은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야, 어제 내가 용산에 가서 대통령님을 만났지, 총리를 만났지, 누구를 만났지 등등을 자랑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네임 드로핑, 즉 유명 인사 이름을 팔고 다닌다는 것을 말하는데 별로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변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자주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세상에 유명인사를 안다고 팔고 다니다가 괘씸죄로 쇠고랑 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은 저에게 가장 친한 친구이십니다라고 팔고 다니면 이분은, 이 친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위치를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친구와의 관계를 확장시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를 갖고 있으면 그 친구의 친구가 여러분의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느껴보신 적이 있죠? 여러분이 새로운 친구가 생기게 될 때 그때 친구의 친구가 여러분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친구가 우리 모두의 친구가 된 것을 확실하게 믿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교회를 가리켜서 믿음의 가족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그리고 즉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우정은 우리를 크게 하고 풍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친구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풍요함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다시는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종과 주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은 자기가 하는 일을 무엇 때문에 왜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그러나 친구는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듣게 된다고 하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크고 거룩한 비밀스러운 일을 배워 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로 24절에 보면요, 예수님과 우정의 관계가 풍성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어부와 세리와 천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현재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제자들과 이 세상의 왕들과 선지자들이 보기를 원했고 듣기를 원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유명한 솔로몬 대왕이 알지 못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세상 인구가 선지자들은 우리가 아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우정이 우리의 신분을 높여주십니다. 우리 친구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우정을 풍요하게 해주십니다. 이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자 은혜입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어느 대학의 모교수가, 그것도 자기가 목사라는 사람이 교실에서 예수님은 불교의 보살과 같다, 그리고 자기의 큰 스승 중 한 분은 무당 김근화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친구들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단 사상을 소유하고 전하는 목사나 이단 옹호자들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친구들에게 가는 사랑의 편지를 도둑질해서 읽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사람을 배격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삶을 풍요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살아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은 내가 완벽하게 알고 믿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내 부모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고독으로 절망하는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소망의 선물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같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으시면 예수님을 친구로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무서운 죄를 용서받으실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친구에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의 친구, 즉 예수님을 너희에게 소개한다라고 외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그리스도에게 나의 생명, 나의 마음, 나의 힘, 나의 능력, 그리고 나의 지혜와 나의 소유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친다고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소유의 모든 것은 내 생명까지도 예수님의 것이라고 믿고 외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하나님의 권위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으시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받으실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탄의 날을 맞아 예수님께서 고독해하는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에게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강과 권능과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 이 성탄절에 주신 날이 이 성탄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